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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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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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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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때에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두운 그늘 사라지고 성령의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 처음 열매 되셨네.
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송영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에 김예환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버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모세와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의 크신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온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극한 연병 코로나19와 이 큰 재앙들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말씀보다 무엇이 우선되어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막고 있는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사 당신의 독생자 귀한 외아들을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내주셔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마땅한 죄의 대가를 온몸에 다 입으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극한 처형을 대신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어찌 갚으리오마. 또다시 죄를 짓고 배반하며 그 죄의 삶의 연속인 저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나라가 심히 부패되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옵소서. 3일 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일꾼들, 지존하신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의 법을 우선시함을 마음에 새긴 빛의 자녀들이 선출되어 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책을 펼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나라에 이루어드릴 귀한 인물들과 또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복음 통일을 이루어 북한 지하에서 죽음을 개의치 않고 신앙을 지키는 고귀한 생명들을 그 마음속으로 찬양과 기도드리는 것을 마음껏 큰 소리로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준비하신 귀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육신의 병든 자, 영혼이 병든 자 모두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로 1부에서 4부까지 규제 속이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각 처소처소에서 인터넷으로 또 혹은 라디오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환난과 재난, 극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강인한 기도의 힘을 키우는 영적의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하고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손 하트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배마저 자제하며 사순절기를 지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확진자 수가 평균 50명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 용기를 내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후로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우리의 온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 또 오래 고민하던 예배 모이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배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부활의 첫 아침 맞이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최초의 부활절 아침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이 세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고,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 세 사람을 부활의 주님은 달리게 하셨습니다. 세 사람 다 부활절 아침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은 원래 뛰는 건가 봅니다. 교회 오실 때 달려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그들을 부활의 주님은 달리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달리기 시작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빈무덤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2절 앞부분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사랑하시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빈무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빈무덤을 향해 둘이 같이 달렸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서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달려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총이 되고, 염려가 아니라 저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사명으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갈 때 한국 교회가 함께 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달려라 부활의 증인은 달려라 한국 교회가 되고, 달려라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달려라 온 세계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경제, 앞으로 이 경제적인 무거운 짐들 얼마나 무거울까를 생각만 하면 앞이 캄캄한 우리의 미래이지만, 오늘 2020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실 겁니다. 첫 부활의 아침에 세 사람처럼 우리도 달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의미를 미처 몰랐던 그들을 달리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고 싶으십니까? 달린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뭘 마구 먹을 때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하는 다름박질을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명의 달리기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사명의 달리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인 우리들이 이 사명의 달리기를 달려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부활의 증인은 어쨌든 그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달리기는 부르심의 은혜를 믿고 영광의 상급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달리기,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달리기, 빈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달리기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명의 달리기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이 비전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초점을 두고 달려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달리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달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요한 같은 사람들 달려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세상에는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거룩한 사명의 달리기를 달려야 합니다. 요한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왜 안 들어갔을까요? 베드로보다 앞서 빈 무덤으로 달려갔던 요한은 무덤 밖에서 안쪽을 슬쩍 들여다보고 상황을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척 보면 아는 사람입니다. 민첩하고 판단이 빠른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우리 동네 해결사 같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생긴 변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이미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아침 요한의 달리기는 부활의 의미나 소망과는 상관없는 달리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요한의 달리기를 통해 성급한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있죠. 쿨하고 신속한 해결사 같은 분들, 베드로같이 행동도 느리고 감각도 느린 사람들 보면 속으로 답답한 사람들, 뭘 따지긴, 빈 무덤 들어가서 뭘 뒤지긴, 촉 보면 아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짠짠짠짠짠짠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가능성이 가늠되고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의 시체 가져간 사람은 사두개파일까? 빌라도 쪽일까?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 우리 말고 다른 열혈 제자들이 있었던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무릎부터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머리부터 돌아갑니다. 전화기가 돌아가고 말을 앞세우죠. 이런 사람들은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복음을 들고 달려야 합니다. 머리를 쓰기보다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말로 무엇을 하기보다 몸이 움직이도록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늘 생각이 빠른 요한을 그날 아침 달리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달려가야 되는가? 베드로 같은 사람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00년 전 첫 부활의 아침 달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1등이고 요한이 2등이라면 베드로는 꼴찌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앞서 달리는 요한의 등을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라이벌의 등 뒤에서 늘 뒤처지는 느낌, 그 불편한 감정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소 같았으면 웬만하면 요한 같은 사람하고 달리기 안 합니다. 해봤자 나는 또 뒤처질 테니까. 어떻게 쟤는 저렇게 판단이 빠르지? 어떻게 저렇게 내 속 마음을 콕콕 찌르는 저런 아픈 말을 하지? 꼭 집에 가서 생각납니다. 되받아칠 말이. 그런데 그날 아침은 베드로의 달리기가 뒤처진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요한과 함께 달리게 하셨는데, 달리기 능력 때문에 뒤처지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참 민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뻥뻥 쳐놓고는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요한도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아시고 자기만 아는 배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무덤을 향한 달리기는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키지 않는 베드로를 주님은 달리게 하셨습니다.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금년 부활절 예배도 참 내키지 않는데, 지금부터 6년 전 2014년 5월에 안산지방 웨슬리 회심연합성에 갈 때 참 내키지 않게 갔습니다. 보통 지방연합성회라는 게 뭐 한 반년 전에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 5월 안산지방 웨슬리 성회, 우리 교회에서 섬기셨던 우리 최하규 목사님 형님, 제일 큰 형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터지고 안산은 완전히 죽음의 그늘이 잔뜩 들이우고 온 시민들이 애통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서 웨슬리 회심연합성에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회를 해야 돼요. 제 부흥회 스타일이 그냥 깔깔대고 웃고 뒤집어지고 그런 부흥회니까 이번에만큼은 좀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그냥 와서 허든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정말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그 성회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년 부활절 예배도 영 민망한 예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지난 주간 확진자 숫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줄어서 오늘 예배를 결심해서 드리긴 하지만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 영 내키지 않는 예배입니다. 더구나 확진자 수는 줄었어도 이미 코로나19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금요일 자정 현재로 211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고 완치된 사람이 어떻고 하루에도 1,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던 시절 생각하면 200명 작은 숫자인 것 같아도 우리 이웃 중에 211명이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고 큰 슬픔 당한 유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가 마음에 무거운 돌처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달리기로 치자면 달리기는 달려가지만 왠지 쭈뼛거리는 달리기 같은 일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한편에 211분의 코로나 희생자, 오늘 11시가 되면 또 어저께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라도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제발 좀 이제는
사망자만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주님은 그 머뭇거리는 베드로를 달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죽음의 땅을 향해 부활의 달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달려야 되는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달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슬픔에 차 있고 지쳤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대책도 없습니다. 대책도 없는데 무덤에 가고, 대책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대책도 없는데 다시 무덤에 와서 그저 멍하니 무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만 보면 우리 예수님 제발 찾아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신기합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안면 인식 기능이 없는 건지 천사도 못 알아보고 주님도 못 알아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아까는 빈 무덤이었는데 웬 두 사람이 있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문곡직 막달라 마리아는 내 주님 내어 달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그분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주님 내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심각하게 관계의 능력이 실조된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우고 시궁창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알아볼 필요도 없는 그런 꽉 닫힌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성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유일한 그분 예수님만 갈망하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뭐 이것저것 안 따져.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이웃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증인으로 달리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또 두 번째 달리기 17절 18절 이후의 달리기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네가 달려야 된다. 네가 부활의 증인으로 달리게 되면, 17절이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때도 코로나19가 있었나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하고 인사 못하고 악수 못하고 이게 접촉 못하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꽉 닫혀있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여인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가 되고 다른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완전히 마음 닫아 걸고 예수님만 갈망하던 마르다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꼴저꼴 내가 뭐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천사가 나타나든 뭐 이 주님이 나타나든 난 주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분만 믿으면 되지. 그런 마음 다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달리기를 명하실 겁니다. 다시 교회로 달려가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닫혔던 마음 활짝 좀 열어보라고.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식으로 말하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의 프린세스, 그러니까 모두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남편이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비전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활의 달리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벽을 쌓고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가 되고 이후에 형성되는 성령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의 당당한 식구, 한 가족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부활의 달리기를 통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홀로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달리기 이어가야 합니다. 부활절엔 달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누가 의미를 모르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부활절엔 달리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달려가야 합니다. 첫 부활절 아침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또 매주 작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위축될 일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부활의 의미, 영생의 소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말초적으로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마음조차 안목조차 넉넉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달려야 합니다. 자, 그들의 달리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 그들의 달리기는 세 명 다 빈 무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빈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마리아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주님의 부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부활의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 시대에 저는 목사로서 저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가 말이죠. 빈 무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문제를 품고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여전히 그저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일어나 달려갔어요. 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주님 찾아내라고, 요한은 자기가 가진 지성적인 사회적인 영향력 총동원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들은 달려갔는데,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 살다 보면 그런 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안 계시네. 액자만 걸렸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걸 느낄 때 우리는 지금 달리기를 이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부활절에 달려야 합니다. 이 와중에 고난이 겹치는 이들도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보다, 코로나19의 문제보다, 무슨 마스크 한두 장의 문제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빈 무덤에 쾌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담아내야 합니다. 코로나로 죽든지 살든지 예수 품고 죽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같이 민망한 달리기도 이어가야 합니다. 요한처럼 자기 잘난 맛에 달리기일지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대책 없는 인생들이라도 이 달리기만큼은 이어가야 합니다. 달리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도 모르고 내키지도 않는 달리기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문득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앞서가는 겁니까?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순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달리기, 믿음의 사명으로 달려가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절 첫 아침 그 세 사람의 달리기를 통해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목표 발견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달리다가 깨달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에는 자기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꽉 막힌 삶을 살았지만 이제 빈 무덤의 문제로 달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베드로는 늘 천방지축 큰소리 뻥뻥 치면서 조급하여 실수투성이로 살았지만 이후에 겸손히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만큼 성화되어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처럼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 장담했던 실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사명에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던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걸 겁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던 요한, 잘나게 태어난 덕분에 우쭐거리며 살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사명 안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역시 빈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사랑은 마냥 받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을 해야 하는구나, 사랑을 나눠야 하는구나,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를 통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재점검하고, 우리는 인생의 남은 여정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늘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다짐으로 일어설 때에 부활의 주님은 걸음마다, 늘 가쁜 우리의 호흡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제자들 달리게 하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거룩한 감동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의 달리기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고,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재의 문제가 느껴질 때마다 가장 먼저 시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진 인생의 남은 시간들 부활의 소망,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두운 그늘 잔뜩 덮여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온전히 헌신하는 다짐으로 감사의 예물, 소망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시어서 모든 예배자의 마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승리하는 현장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는 4부까지 4번에 나누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7시, 9시, 11시, 오후 1시입니다. 1부 예배는 그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었고요. 2부 예배는 1교구 중심으로, 3부 예배는 2교구 중심으로, 4부 예배는 청년들과 학생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어떤 한 예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생중계될 뿐만 아니라 영동 극동방송 라디오로 생중계가 됩니다. 아까 예배 중에 어떤 소리들이 좀 섞였는데 그 준비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실 때에 부활 달걀 받아 가셔서 이웃에 나누시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각급 학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학교 개학할 때까지 그 시기에 맞춰서 예배를 재개하게 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에 6가지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5번 예배 전후의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좀 협조를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앉으신 자리 장의자 가운데에 소독제와 휴지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내가 앉았던 자리에 한번 칙칙칙 소독제 뿌려주시고 티슈로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독제는 손에 뿌리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직접 제조한 소독제입니다. 알코올 소독제인데 손 트지 않도록 다 그런 것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휴지는 나가시다가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이어지는 예배에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 방법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부 광고인데 그 헌금을 교회 계좌로 입금하시는 경우에 입금자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다가 헌금 항목을 좀 표시해 주십사고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10 그러면 11조고요. 홍길동 감 그러면 감사 헌금이고요.
홍길동 캄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 헌금이고 뭐 이제 이런 식이죠. 아마 이제 그 입금자 이름이 5글자인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혜롭게 입금하시는 분 헌금자 이름과 그 헌금 항목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2시 반에 임시구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구역 회원들은 주보에 있는 대로 교역자, 장로, 권사, 속회 인도자, 그리고 각 선교회장, 교회학교장, 당회서기,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원이 되려면 한 90명 모이셔야 되는데 뭐 3부 예배 때도 우리가 지금 권면하는 대로 하면은 그 숫자가 안 될 것 같아서요. 1부, 2부에 참석하신 구역회원들은 이따 나가시다가 보면 필경대에 서면 의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구역회 안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도원리 교회 묘역 그 들어가는 진입 도로에 그 옆에 이웃의 땅이 조금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1년 동안 도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안건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마당에 시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그 시유지를 우리가 7,100만 원에 구입을 하는 결정입니다. 그 일을 좀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1절과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 하노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가슴에 채우고
빈 무덤의 문제로 고민하는 세상을 향해 사랑의 다짐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